네, 지난주 수요예배 때부터 선지자 스가랴가 쓴 스가랴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9장인데요. 스가랴는 선지자이면서 또한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스가랴가 살았던 시대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돌아온 지 한 20여 년 정도 흘렀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BC 한 510년경이에요. 근데 바벨론 포로 생활은 정말로 힘들었었겠죠. 왜냐하면 약소국의 국민으로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에 있으니까 언어도 잘 모르겠죠. 문화도 잘 모르죠. 그리고 힘도 약하죠.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사람 대접 못 받고 살았던 70년의 세월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분명히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셨고, 그리고 내가 너의 후손에게 함께 하겠다고 분명히 맹세를 해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신 것일까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들이 바벨론의 그 포로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하셨죠. 그럼 그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을 망하게 하는 거죠. 바벨론이 망해야지 풀려나지 않겠습니까? 바벨론을 망하게 한 나라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켜셔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이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한 5만여 명 정도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것이 스가랴 선지서의 어떤 배경이 되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금 우리 고향 땅 조국에 다시 돌아와 이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스가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좀 어떻게 살만할까요? 아닙니다. 역시 고생의 연속입니다. 예전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힘든 거고요. 지금은 또 페르시아 제국 밑에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지도 보았듯이 그 페르시아 제국이 막 엄청 넓었잖아요. 그 페르시아 제국 밑에 있기 때문에 페르시아 제국이 또 세금을 엄청나게 또 많이 걷어들였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나라를 팽창시키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국의 특징은 세금을 많이 걷어들인다. 그래서 가난한 자라고 세금 깎아주지 않고 엄청나게 또 그리고 괴롭힘을 당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돈 벌면 뭐합니까? 세금에서 다 뺏기고. 그러니까 또 고생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 보니까 뭐 좋은 집이 있고 뭐 성전이 있고 뭐 누구 기다려주는 사람 있나요?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바벨론이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놓고 갔기 때문에 새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먼저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야 됩니다. 자기 집도 지어야죠. 어디 가서 자요? 자기 집도 지어야 되죠. 그래서 집도 먼저 짓고. 근데 집도 먼저 짓다 보니까 삶이 너무 빠듯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갑자기, 야, 니네 집만 짓냐? 성전 안 지어? 그러니까 이제 성전도 지어야 돼요. 지금 굉장히 빠듯한데 또 성전을 또 짓느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 이게 너무 부담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포로 귀한 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짊어져야 될 그 인생의 짐이 굉장히 무거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학개 선지자이고 스가랴 선지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전을 짓다가 중단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 중단하면 안 돼. 선한 일을 하다가 중간에 낙심하면 안 돼. 끝까지 해야 돼. 라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스가랴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가랴는 총 14장까지 있는데요. 1장에서 8장까지를 한 그룹으로 보고 9장에서 14장을 두 번째 그룹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이렇게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스가랴 1장에서 6장까지는 8가지 환상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얼마 전에 했기 때문에 환상 생각하면 너무 좀 이것도 해석하는데 너무 어려워. 근데 그 8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주위 나라들 있죠? 그 나라들을 심판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뜻이 환상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그냥 말로 하지 왜 하나님 환상으로 합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되게 창의적인 분이시고 문학을 사랑하시고 시도 쓰시고 비전도 쓰시고 판타지도 쓰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주시는 것이죠.
지난주 수요일에 살펴보았던 7장, 스가랴 7장을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7장에서는 이 환상들이 6장까지 환상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7장이니까 환상들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금식했다는 얘기 기억나시죠? 근데 금식하는데 우리가 진짜 금식까지 하고 너무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금식을 하는데 옆에 있는 이웃들, 막 소외된 이웃들, 약한 이웃들을 막 괴롭히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착취하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페르시아한테 착취당하고 또 자기보다 약한 자는 또 착취하고.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난주 7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8장에서는 과거의 심판과 처벌의 시간이 끝나고 앞으로 기쁨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오늘 살펴보는 9장에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민족들, 여러 민족들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에 맞이하게 될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등장한다라는 거 아까 9절 읽으면서 뭐야 이거 많이 봤던 내용인데 좀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 9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설교 말씀 들을 때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계속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9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고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본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하드락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린다 그랬는데 여기 한글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긴 하는데요. 이 하드락 땅에 against라고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against, 그러니까 그것에 반대하는 거잖아요. 반대하고 이렇게 하여튼 좋은 쪽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반하는 심판하는 말씀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하드락이라는 거는 여기만 나와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하드락이 어디야 도대체. 근데 이 언어적인 면을 생각했을 때 아마 아수르 제국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는 유다가 위치했던 것보다 북쪽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있었던 다메섹을 얘기합니다. 다메섹은 시리아의 수도이죠. 그렇죠? 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늘 괴롭히었던 민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락이나 다메섹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적에 해당되는 민족인 것이죠.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2절 볼까요? 그리고 국경 근처에 자리 잡은 하맛에도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어디가 등장을 합니까?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두로가 나오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2절 3절에 보면 두로와 시돈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파워포인트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여기 그 밑에 보면 예루살렘 보이시죠, 여러분? 그렇죠? 예루살렘이 밑에 있고 그 옆에 한참 올라가면 이제 그 해안가의 도시로 그 빨간 동그라미 거기가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 해양도시고 해양도시인데 그 옆에 있는 바다가 무슨 바다죠? 그렇죠.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네, 지중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에 인접한 해양도시인데 이 두로와 시돈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국가다라는 것을 이 공통점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두로와 시돈이 지혜롭다고 생각한대요. 자기네들이 지혜롭다. 영어에서는 skillf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skillful이 그러면은 자기가 어떤 재주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해양도시다 보니까 해외 무역을 하다 보니까 돈을 되게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든지 3절에 보니까 은을 그냥 흙처럼 티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은 까짓 거 너 가져. 금도 흙같이 진흙같이 막 쌓아놨대요. 그러니까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금과 은이 흔할 정도로 아주 돈이 많은 그런 나라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쌓아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돈이 많을 때 하나님 안 찾으시죠, 그죠? 돈이 있는 적이 있어야지. 늘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뭐 이렇게 고백하실 수도 있는데 돈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면 사실 돈으로 웬만한 거 다 해결이 되니까요. 뭐 굳이 뭐 하나님을 찾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정복하시고 그 권세를 바다에 쳐 넣어버리신대요. 그리고 그가
불에 삼켜질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자 뭐 이런 책들이 서점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주식에 성공한다. 돈을 많이 벌면 재테크 방법 어렸을 때부터 뭘 해야 되고 뭐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은퇴 얼마 전에는 뭐를 하가 되고 뭐 지수가 어떻고 막 퍼센트가 어떻고 막 이러면서 그런 책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돈을 버는데 엄청난 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제일 많으니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돈이 많으면 그것이 나의 성이 되어서 나를 지켜준 주잖아요. 그렇죠? 아프면 돈 주고 병원 가면 되고 힘들면 돈 주고 친구 사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개념이 물론 그렇게 대놓고 하진 않겠지만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누구에게나 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죠. 그것이 너희들의 우상이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불과 그리고 바다로 심판을 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보면요. 여러 도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뭐 이런 가드, 에그론 이런 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요즘에 주일 예배 때 보고 있는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블레셋 나라의 5대 도시 중에서 4개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 빠진 건 가드라고 하는 도시만 빠졌고 나머지 4개가 다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도시가 여러 개 나오지만 뭐라고요?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은 뭐냐면 블레셋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골리앗의 그 출신이 블레셋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야 니네 뭐 나한테 이길 사람 있어? 그러니까 다윗이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골리앗은 자기 힘 믿고 까짓거 여호와 뭐 덤벼볼 터면 덤벼봐 이렇게 생각했던 자잖아요. 그게 바로 블레셋의 정신인 것이죠. 근데 이들에게도 심판이 다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두로와 그리고 시돈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하드락과 그리고 다메섹 전부 다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심판을 받게 되냐면 여러분 잘 찾아보세요. 5절에 보니까 가사라고 하는 도시는 고통 가운데 몸부림칠 거라는 거예요. 막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몸을 막 벌벌 떨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고통에 처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왕을 잃게 될 거다라고 하는 내용도 나오게 됩니다. 아스글론을 한번 볼까요? 아스글론을 보면요. 너희가 보고 두려움 가운데 막 덜덜덜 떨면서 주님의 위험 때문에 두려움을 떨게 될 거다. 그리고 너희들은 버려진 땅이 될 거예요.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완전 desolate land가 돼서 완전히 그 버려진 땅이 될 겁니다. 아스돗은 뭡니까? 아스돗은 잡족이 거한다 그랬는데 이제 외국인입니다. foreigner. 그러니까 니네는 쫓겨나고 외국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에그론이 나오죠. 에그론. 에그론은 그들이 붙잡고 있는 소망이 진정한 소망이 아니라 수치가 되어버릴 거다. 우리에게 너무 부끄러운 소망이 수치로 변하게 될 것이고 여부스 사람처럼 돼버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부스는요. 여부스 족속 혹시 기억나십니까? 가나안 땅 정복했을 때 여러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족속이 여부스 족속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마지막에 살아남다가 정복당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이 이제 예루살렘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족속으로 있다가 완전히 그 유다 땅에 편입되어서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너희들이 될 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 한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살고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는 세상 부귀영화의 모든 것을 걸었던 여러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이다. 여러분 그들의 끝은 심판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메시지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그 끝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여러분 그 공의의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는 이유는 다양하죠. 두로와 시돈은 뭐 때문이라고요? 돈이 너무 쌓여갖고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다들 이유가 블레셋은 또 자기의 군사력과 자기의 육체적인 힘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돈, 권력, 명성, 육체적인 힘과 아름다움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영원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은 나중에 이제 아수르 제국을 만나가지고 약화되고 바벨론 제국 때 블레셋이 완전히 없어졌대요. 이게 세계사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블레셋은 바벨론에 의해서 다 멸망한 민족이에요.
그리고 두로와 시돈의 세계사를 찾아보면요, 그리스 제국 알렉산더 대왕 들어보셨죠? 알렉산더 대제 때 완전히 약해졌다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한 민족이 바로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영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끝이 안 좋습니다. 자기네들이 힘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했는데 그럼 뭐합니까? 더 힘이 많고 더 돈이 많은 자에게 먹히고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돈과 권력과 명성과 육체의 자랑의 두 번째 특징은 언제나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나보다 더 잘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더 잘하는 존재가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거기서는 수그러들어요. 근데 나보다 못한 존재를 만나면 어떡하죠? 내가 또 수그러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비굴하고 항상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9절부터 완전히 또 다른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방금 8절까지는 심판의 메시지가 나왔다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여기서 시온에 따른 예루살렘 주민들을 의미해요. 네, 그래서 딸이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이게 주민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주민들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주민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라, 너의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 이거 외우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죠? 스가랴 9장 9절 유명한 구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귀 타고 오신 겸손하고 평화를 하시는 분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가랴 이 선지서에 보면은 한 50여 군데가 신약 성경에 인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신약 성경에서 인용되는 선지서가 스가랴 선지서예요.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기뻐할 일이 뭐가 있어요? 세상적인 면으로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조건적으로 봤을 때 기뻐할 일이 아무도 없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그러면 신앙이 없으면 짜증나죠.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뭘 기뻐하라는 거야.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님으로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나요? 너무 생소한 주제인가요? 너무 처음 들어보셨어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이 정도 됐으면 거의 망했다. 이 정도 됐으면 거의 슬퍼하고 눈물 흘릴 일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환경이 아주 엉망진창일지라도 그 안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 안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고 지금 포로로 이제 끌려갔다가 온 이 빈털터리 사람들한테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 스가랴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여러분, 앞이 깜깜해서 잘 보이지 않는 자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지금 현재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뭐가 필요해요? 그냥 신앙적인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지금 당장 현재 내가 뭐가 필요합니까? 돈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급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이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이 나중에 500년 후에 오시잖아요. 아까 제가 연도 얘기해 드렸죠. 스가랴서가 한 510년경이니까 5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래에 대한 소망,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5년 후 10년 후가 정말 앞이 깜깜하고 5년 후 10년 후에 정말 내 인생은 진짜 점점 끝장으로 향할 거야 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지금 되게 속상하실걸요. 얼굴에 웃음 필 일이 전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소망 있으시죠? 그것이 바로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군대에 들어가서 군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제대 날짜가 있기 때문이죠. 제대 날짜 없으면 못해요, 그거. 아니면 그냥 아예 평생 그냥 군인으로 살든가.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여러분 고통스럽게 사는데 그래도 살 수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언젠가 감옥에 나올겠지라고 하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9절에서 나오는 이 나귀에 탄 왕은요, 부활절, 매해마다 우리 부활절 전주일이 여러분 팜 선데이라고 그러잖아요. 종려주일.
그 팜추리를 들고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 그 거기서 막 팜추리를 흔들면서 예수님 어서 호산나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종려주일이잖아요. 그때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게 됐어요. 그때 감람산에 있는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에 있었는데 그때 제자 2명을 마을에다가 보냅니다. 거기 보면 나귀 한 마리가 있을 거야. 근데 그거를 끌고 오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럼 당연히 나귀 주인이 왜 갖고 가요? 이러겠죠. 그럼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주님이 쓰신다고 하라. 그러면 갑자기 갖고 가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야? 근데 진짜로 그렇게 주님이 쓰신다고 하니까 진짜 이렇게 나귀를 렌트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귀를 제자들이 가지고 온 나귀를 가지고 그 위에 이제 올라타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그때가 이제 일요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종려 주일, 팜 선데이입니다. 일요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며칠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서 이 예언자의 이름은 누굴까요? 스가랴. 네, 스가랴. 지금 스가랴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 그게 나를 두고 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말씀이 바로 내가 이때를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이민으로 바벨론 갔다가 다시 고향에 돌아와 있는 그 역이민으로 지쳐있는 이 백성들에게 주신 바로 그들에게 인생의 해답이 바로 500년 후에 오시게 될 그 나귀를 탄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납니까? 네, 이렇게 힘이 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힘이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주일에 여러분 설교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내 인생에 반전은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진짜 참 디프레싱하네 막 그랬잖아요.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당신 인생에도 반전은 없다 뭐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물론 이제 그 내용이 있었죠.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 인생이 다 뭐 안 될 거다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라 이 반전이 없는 인생을 잘 들여다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들이 생생히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루하루 살아남을 수가 있던 거죠. 요나단 친구가 괜히 생겼습니까? 그게 우연일까요? 요나단이 있었으니까 살아남았잖아요. 근데 요나단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생이 우울하다 하는데 요나단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기적이 있었던 것이죠. 또 죽을 뻔했는데 미갈이 있었잖아요. 미갈이 또 이렇게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창문으로 내려다주고 막 이불에다가 막 곰인형 같은 거 막 해놔가지고 그럼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게 기적이잖아요. 근데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나는 그래도 여전히 도망자 신세이고 다윗은 이 도망자 신세를 몇 년을 해야 되죠? 앞으로 10년은 더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10년은 어떻게 이걸 더 해? 그걸 생각하면 너무 부정적인 생각밖에 안 들지만 하루하루를 보면 주님의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루하루가 연장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공급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스가랴서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역이민으로 지쳐있는 예루살렘에서 이 가난한 자들에게 500년 후에 오실 나귀에 탄 왕이 올 거니까 너희들 힘내 그러면 500년 후면은 자기들은 다 죽어 있잖아요. 500년까지 살 사람이 없으니까 뭐 내 자손들은 좋겠지만 나는 뭐 별로 고통스럽겠네. 근데 이것을 답이라고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받아들여지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너무 허황되고 매가리가 없고 의미가 없는 그런 답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나귀를 타고 오실 이 왕은요 그냥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그냥 요나단, 미갈 정도가 아니에요. 사무엘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에요? 정말 온 인류의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을 믿으면 여러분 정말로 죄의 용서함이 되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죽었던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답은 너무 특별한 답이고 너무 위대한 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녁에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귀를 탄 왕이신 예수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도 답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유 500년 후 일이니까 나한테도 500년 후처럼 느껴진다. 아이고 의미가 없다라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포로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또 가난을 겪고 페르시아에게 세금 내고 지금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나에게 필요한 거는 집 지을 돈이 필요하고요. 성전을 지을 돈이 필요하고요. 더 이상 이런 더러운 걸 안 보려면 우리나라를 지켜줄 수 있는 강력한 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를 탄 왕이 아니라 말에 탄 왕이 필요한 것이죠. 말은 당시에 전쟁에서 굉장히 장군들만 탈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그런 무기였기 때문에 말에 탄 왕이 필요한 거지 저는 나귀 탄 왕은 필요 없어요. 나귀는 집 날르잖아요. 누구나 다 옆집도 갖고 있고 니도 갖고 있고 웬만한 좀 돈만 있으면 가질 수 있는 게 낙인데 그렇게 평범한 걸로 어떻게 저의 인생의 답이 되겠습니까? 근데 10절을 보세요. 이 여러분 나귀를 탄 왕의 특징이 있는데요. 10절을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병거와 말을 끊어버린대요. 그리고 전쟁하는 활도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바벨론과 페르시아에게 지금 수백 년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필요한 것이 당연히 강력한 군사력이고 막강한 어떤 그 나라의 힘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10절 중간을 보세요. 여러분 이 전쟁의 피해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라 그래요? 화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평화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더 강력한 국력을 갖고 있으면 이런 꼴을 안 당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내가 만약에 더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내 무서운 무기 가지고 그러면 누구 오면 내가 그걸로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내가 더 강력한 무기가 있어서 나보다 힘없는 사람 죽이면 좋냐고요. 그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쵸? 여러분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러시아 군인들이 지금 몇 년째 싸워가지고 지금 도대체 몇만 명, 몇십만 명이 죽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러시아가 먼저 그 땅 침범하려고 했으니까 러시아가 나쁜 놈 같이 보이지만 러시아 군인들은 뭔 잘못입니까? 위에서 그러니까 하라 그러니까 오는 거잖아요.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군인도 불쌍하고 우크라이나 군인도 사실 불쌍해요. 그리고 포로 잡으면 막 고문해서 막 죽이고 지금 멀쩡한 건물들을 지어놓고서 돈 주고 지어놓고 미사일하고 드론 해가지고 다 계속 부시고 있잖아요. 발전소 부시고 계속 부시고 있잖아요. 이게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일들이 정말 어리석은 짓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있는 한 명 한 명의 그 사람은 누구예요? 어느 집에서는 아버지고 남편이고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사랑받는 가족의 한 구성원인데 왜 죽입니까? 왜 죽입니까? 정치꾼들 그리고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어떤 탐욕 때문에 정치적인 이익 때문에 마치 위협 상황인 것처럼 몰아가고 결국은 전쟁을 벌이는 일들이 사실은 그런 일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푸틴의 그 가족들은 지금 그 스위스에 피신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아니 자기네 백성들은 군인으로 해가지고 전쟁터에 막 총 맞아 죽고 있는데 스위스에 숨어 있어요. 별장에 이런데 좋은 데서 뭐예요 여러분? 그리고 재산이 겉으로 등록된 건 한 10억 원밖에 없다고 등록돼 있대요. 10억 원밖에 없을까요 푸틴이? 진짜 재산은 200 빌리언 달러라고 추측한대요. 267조 원 한국 돈으로 하면 그러니까 웬만한 뭐 무슨 어디 재벌보다 훨씬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는 이렇게 탐욕스럽게 혼자서 배를 채우고 누구는 다 전쟁터에서 죽어나가고 가족을 잃고 전쟁 피해자들에게 여러분 필요한 것은요 더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뭐예요? 평화가 답이라는 거예요. 평화가 답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온 왕이 진정한 해답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해결책은 말에 있지 않고 나귀에 있습니다. 무기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죠? 농기구에 있어요. 농기구에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뭐죠? 총과 대포와 드론을 전부 다가 녹여갖고 이거를 녹여가지고 뭘 만들어야 되냐면요. 농기구를 만들어서 호미를 만들고 그리고 삽을 만들고 농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밀도 짓고 쌀도 짓고 해가지고 음식 해가지고 사람들끼리 맛있게 배고플 때 먹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너무 멋있죠? 무기를 녹여서 농기구를 만드는 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이죠. 9절에서 나귀에 탄 왕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구원을 베풀고 겸손해서 작은 나귀를 타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너를 브랜드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너의 가치를 높이고 너가 월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메시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해답을 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작아지시고 겸손해지시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답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답입니다 그러면은 저 예수님 말고 그냥 건강 주시면 안 될까요? 예수님이 치료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치료가 되어도요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병에 또 걸려요. 그쵸? 병에 지금 당장 치유되면 내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나중에 또 걸린다니까. 그리고 또 걸리고 또 걸려서 언젠가는 병으로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 어쩔 수 없는 운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병든 자에게 건강이 답이 아니라 영생이신 예수님이 답입니다. 돈이 없어서 지금 혹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해질 무렵에 산에서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신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와서 사 먹으래요. 그러면 내가 포도주와 너희에게 우유를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5년 전쯤에 청년부에 있던 한 학생이 학비가 없었어요. 학비가 없어서 이제 학교를 이제 거의 졸업을 못하게 생긴 거예요. 졸업을 해야지 취업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학생이 그런데 너무 부모님도 형편이 어려우시고 하니까 학비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1년간 휴학을 했어요. 그래서 학비를 벌려고 알바를 막 3개씩 했습니다. 그래서 치킨집에서 배달하고, 그리고 뭐 식당에서 일하고 여러 가지 알바를 했어요. 근데 학비가 이게 사립학교였거든요. 1년에 7만 불이에요. 학비만. 돈 빼고 7만 불이에요. 그거를 여러분 치킨 배달해가지고 벌 수 있어요? 그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꾸 졸업이 늦어지는 거예요. 혼자서.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하지만 함께 기도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어요. 결국 길을 여셔서 그랜트도 받고 그리고 장학금도 받고 해가지고 드디어 몇 년 전에 졸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취업을 해서 학자금 대출 잘 갚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정말 학비를 그렇게 구하지 못해서 너무나도 그 중간에 그만둬야 되는 여러분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겠지만, 여러분 그 사람에게 답은 당장 돈으로 보일 수밖에 없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돈이 있다가도 또 없어지기도 하고 쫄딱 망하기도 하고 또 생기기도 하고 하니까요.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의인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의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을 잃은 분에게 예수님이 답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드로와 시돈과 블레셋의 여러 도시들은 돈과 권력과 육체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그 방향을 택했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끝은 심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BC 500년이나 아니면 지금 AD 2025년이나 똑같은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수천 년 지나도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길인 거예요. 로자리아 버터필드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인데 이분의 간증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LGBTQ+ 단체를 위해서 인생을 바쳤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을 옹호하고, 그러니까 성적인 것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 인간이 원하는 대로 성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이 전 세계를 위해서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페미니즘 운동도 같이 했었대요. 그러니까 여성 인권 향상 막 이런 거를 막 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페미니즘을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당연히 평등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성경이라고 생각했대요. 기독교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랑 싸우려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자기 원래 생각은 성경은 폭력적이고 남성 우월주의적이고 하나님이 막 되게 무서운 분이, 교조적인 분일 줄 알았는데요. 그렇지 않는 거를 발견했대요. 생각해보니까, 계속해서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고
사랑한다 그러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막 오른뺨을 내밀고 왼뺨을 내밀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온 걸 보고 자기가 사실 깜짝 놀랐대요. 그러면서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설득이 되면서 혹시 이분이 진짜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잖아요. 근데 여자인데 파트너로 이제 여자랑 이렇게 동거해서 같이 살고 있었는데 자기가 어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성경책을 읽고 있으니까 자기 파트너가 보고 막 승질을 냈대요. 지 그렇게 나쁜 책 읽으면 안 된다고. 나쁜 책 그거 굉장히 성경은 나쁜 영향을 주니까 빨리 덮으라고. 보지 말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얘기를 했대요. 만약에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면 어떡하냐고.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죄 용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고.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분을 옆에서 정말 사랑으로 돌봐주었던 질 매튜라는 그런 부부가 있으셨는데 이분들이 조건 없이 사랑을 주셨대요. 아침에 빵 구우면은 아주 그 맛있는 빵을 이렇게 막 빵 갖다 주고. 근데 빵 갖다 준 다음에 뭐 돈 달라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해서 너무 잘해주더래요. 교회도 같이 갈 수 있고. 그런데 자기가 LGBTQ 플러스 사회에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 되는 그런 사회였었대요. 자기가 속해 있었던 공동체가 그런 커뮤니티였는데 여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건 없이 사랑을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고 자기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게 되었다. 이렇게 간증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도 어디로 무엇으로 누구로 잡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오늘 예배 시간에 나오셨을 텐데요. 오늘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궁극적이고 그리고 정확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